할렐루야. 예,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동일하게. 네,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히 찬양 가운데 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경험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처음부터 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하실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예, 지금 오셔서 이곳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그곳은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그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험 한번 담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같이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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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한 번 더 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신나신가요? 예. 하늘나라가 실존해 있는 것 믿으시죠? 예. 요즘 그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이 3,000포인트가 올라갔네. 너는 올랐냐? 너의 종목은 올랐냐? 누구는 떨어졌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오른 게 너무 적게 올랐다고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여기저기에서 그냥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서 편성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천국이 본향이 있잖아요.
그 본향을 향해서 그 본향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그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면 예수 보면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라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의 아멘. 십자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를 항상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나의 힘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걸 입고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친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능력은 하나님보다 연약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서 세상과 싸워 나갔어야 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세상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채 염려와 두려움에 휘둘리며 때로는 타협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한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무사히 바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선으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6월을 맞아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하셔서 민족의 비극과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남북한의 긴장 속에서 다시금 평화의 손을 잡게 하시고 다시 발발한 중동지방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하루빨리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질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천 동부교회의 성경 캠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서로 연합하여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과 불확실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참석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순천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은 주님의 은혜와 허락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가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최적의 날씨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고 안전사고 없는 여름 행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하길 바라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순천 동부교회를 위해 세워진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으로 하여금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을 다짐하며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의 길을 나고자가 한 사람 높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새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주 열매팀에서 전도하신 김두순 우리 형제님이신가 자매십니까?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귀한 자매님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도사역위원회가 매일마다 나가서 토크하고 매주마다 수요일까지 전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28만 중에 2만 8천 명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사역위원회의 수고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온 교우들에게도 번져가게 하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단지 전도사역위원회가 전도한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오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 지난주에 주일날 3명, 수요일날 한영선 자매님 수요일날 오시는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하시는데 다음 주 교회발전연구위원회가 이제 다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는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장별 모임이 아니고 마을별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서영용 목사님 강사로 오시는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한 5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좀 출석을 하셨습니다. 사모님하고 출석하셨다가 선교사로 다시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척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2시 40분에 안수집사위는 찬양 준비로 모인다고 합니다. 본당입니다. 6.25 금식기도회가 여전도의 주관으로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리면서 헌금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성령의 불 기도회는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이제 시작하는데 첫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같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청년들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권역별 부흥회 성북교회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여수원영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예. 금요일에도 한 30명 정도 비 오는 데도 가서 연합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열심을 다하여 하고 계십니다. 여름 행사 때 가능하면 집회가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고흥도학교에서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의당에 모이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4시에 별관 4층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쳤습니다. 수료식 다음 주에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예배 봉사자 교육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7월 12일 토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들은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김영재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회 여전도의 권사회 수련회가 26일 목요일 광양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금 드립니다. 정기 구독자 7, 8으로 큐티인 구독자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요. 주중에 어린이집 활동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구례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세미나 설교차 다녀오겠습니다. 구례제일교회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작년부까지 포함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작년부까지 청년부가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이번 주간에 수련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진한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때 마칠 때까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을 좀 볼까 합니다. 지난 5월 13일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헌금 때 모아주신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돕기 다녀왔는데 경정교회라는 곳하고 오촌교회 두 곳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걸 도왔습니다. 경정교회의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빨간 벽돌 있는 분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옆에는 뭐 친교실,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속 건물은 다 불타버렸고요. 예배당도 지금 걸린 게 보이시죠? 예, 저게 이제 불에 걸렸는데, 이제 창문이나 이게 틀 같은 거 다 녹아버렸고, 안쪽은 예배당 안에는 이제 탄내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게 코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제일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들이 와서 그 얼음을 닦아내고 막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렇게 이제 다 타버렸습니다. 올라당 타버렸고, 예배당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하신 뒤에 또 불이 났고,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교회 도왔고요. 또 한 교회 더 보시면, 오촌교회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제가 이제 왼쪽에 빨간 벽돌이 있는 것이 예배당이고, 건물이 바로 붙어져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는데, 저기도 똑같습니다. 뭐 식당이나 뭐 교육관 이런 게 있었는데, 다 타버렸어요. 그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다 타고 예배당만 멀쩡히 살아남았어요. 붙어 있었는데도. 예배당이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엄청나게 했대요. 리모델링 했는데 불타버리면 큰일 나니까 기도했는데 리모델링한 교회는 멀쩡하고 옆에 있는 부속 건물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 교회를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도와주고 왔는데요. 이제 5월 13일 날 다녀오고 난 뒤에 조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쪽 지역이 이제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원 분기점을 통해서 이제 중앙고속도로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차가 내비가 어디로 인도했냐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로 가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분기점을 딱 꺾어서 이제 영덕 쪽으로 수평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불이 붙어서 다 탔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중간에 두고 양쪽 산, 특별히 이제 꼭대기 쪽으로 7부, 8부 능선 쪽으로 해서 이게 다 탔어요. 그래서 수십 킬로가 불이 붙었다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터널 한 개 지나면 시커멓게 탄 곳, 터널 한 개 지나면 시커멓게 탄 곳,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중간에 있는데 양쪽이 다 탔다는 말은 불꽃이 날아다녔다는 말이에요. 바람 불어가지고. 그건 그냥 다 이게 타버렸어요. 그리고 영덕에 이제 도착을 해서 갔더니 아까 이제 저 두 교회는 이제 그래도 좀 피해가 적은 곳이고 소문이 많이 난 곳은 매정교회죠. 매정교회. 이제 매스컴도 타고 하면서 사실은 매스컴을 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교회 몇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지어주는데 이제 오히려 저런 교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매스금도 타지도 못하면서 피해는 입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매정교회 가서 이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매정교회가 다 타버리긴 했는데, 매정교회가 그 노인복지관인가 뭔가 있었대요. 옆에 건물에.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안에 계신 노인분들이 혼자 못 움직이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이제 한 명씩 할머니 노인들을 이제 안고 이제 업고 와서 봉고차인데 태운 거죠. 그 3명을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이에 봉고차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탔던 노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차가 폭발한 것이 아니고 그 열기 때문에, 막 주변에 타고 있는 그 열기 때문에 차가 못 견뎌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들은 70%가 다 타버린 교회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30%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70% 탄 곳을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마을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마을의 존립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제 도로 옆에 이제 약간 언덕 같은 곳인데 옆에는 바로 바다예요. 전망이 좋잖아요. 펜션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 10개 정도가. 근데 그 10동이 다 타버렸어요. 배도 탔으니까. 배가 불이 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산에 불이 났는데 배가 탔다. 불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전망 좋은 곳에, 또 편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보기 좋게 집을 지어놓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불안 나면 끝이에요. 이 땅에 너무 소망 둘 필요 없어요. 불나면 끝입니다. 불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은 이제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육지 양식장이 있었어요. 바다에 보통 양식장이 있잖아요. 조금 육지에서 떨어진 바다 쪽 안에. 근데 육지에 양식장이 있는데 여기도 다 타버렸어요. 불이 산에 났으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험이 안 된다네요. 이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은 이제 태풍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육지에서 불이 나서 입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보상이 안 된대요. 다 이제 끝난 것이고, 또 송이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송이버섯 재배하는 산이 많이 있는데 개인 것도 있고 이제 국가에서 임대받은 것도 있는데 송이산이 타버렸어요. 송이산을 타버렸는데 송이산이 그게 회복이 되려면 50년 걸린대요. 그러면 40, 50대에 송이를 재배하던 분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산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근데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7분 능선, 8분 능선의 그 꼭대기들이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뭘 설치해놨어요?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전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통신 케이블이 다 탔어요.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밤에 새벽에 불꽃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제가 오늘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 당하고 나면 그러잖아요.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의 죽음이 있다는 걸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이러다가 언제나 죽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 불을 이 땅에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았다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베드로서 3장에 들어 불입니다. 불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펜션 다 타요. 다 물질이니까. 물질은 다 불에 타서 파괴된다고 했으니까. 예배당 여러분 불 다 탑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파트 다 불타요. 남는 거 없습니다. 이게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죽음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숨이 끊어진 거, 호흡이 멈춘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죽음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호흡이 끊어지는 거.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드리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2개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이 영적인 죽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됐다고 할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불신자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숨쉬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다 죽어 있어요. 자기가 그걸 모를 뿐이지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게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 한번 가면 끝인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생명을 얻든지 영원히 벌을 받든지 고통받든지 둘 중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이 세 가지라면 생명이 또 세 가지인 거죠. 지금 우리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그죠? 불신자들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 두 번째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없고요. 영적인 생명이. 이 안에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정리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생물학적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생물학적인 죽음도 오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았지만 생물학적인 죽음은 올 거예요. 그죠? 언제인지는 올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은 7, 80년밖에 안 돼요. 영적인 생명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 죽으면 영원입니다. 영원. 그 영원을 좋은 데서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영적인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자꾸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 대로 생명과 죽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복 받고 문제 해결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죠.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데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전문가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옥 이야기 했다가 욕먹죠. 안 합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뭐 복 받고 자녀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뭐 건강하고 다 좋다 이거. 그거 있으면 뭐예요? 천국 못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에만 나오는데 총 13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번, 그리고 야고보가 한 번, 나머지 11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부,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음부는 죽음 혹은 지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의미가.
그럼 이 음부라는 단어는 10번 나옵니다, 총. 그 중에 4번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과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죠? 예수님이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 하시지 않겠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호흡을 멈추게 할 존재는 많이 있어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강도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묻지마 폭행을 통해 죽을 수도 있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져갈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잠깐 보다 보면 쇼츠 짧은 영상에 꼭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잠깐씩 듣게 돼요. 어제도 이제 듣고 있는데 이게 박한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박한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바닷가 쪽에 어디에 누군가가 회를 먹고 죽었대요. 여러분, 회를 먹고 누가 어느 쪽에 있는 시장에서 뭐 회집에서 만약에 저 경남 쪽이다 혹은 전남 쪽이다 여기서 회를 먹고 죽었다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5천만 분의 1이에요.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내가 가서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 가요. 확률이 5천만 분의 1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 물으면 있다 없다가 한 50%씩 되잖아요. 그죠? 50% 할 수 있잖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이 만약에 50%라면 확률이 50%인데 왜 인생을 걸지 않냔 말이에요. 그 5천만 분의 1 되는 거 그거 내한테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안 가면서 50%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걸 인생을 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을 맞아보신 적이 없죠?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벼락 60만 분의 1이래요. 60만 분의 1. 그러니까 벼락이 한 60만 번 떨어져야 이제 한 명이 맞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 사보셔서 모르죠. 800만 분의 1이에요. 정확히 814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 높아요? 로또 복권 될 확률이 높아요? 벼락 맞을 확률이 높죠.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더 낮죠. 근데 그 낮은 확률의 로또 한 장 사려고 매주마다 왜 로또 복권을 사러 가냔 말이에요. 814만 장을 사야 한 번 되는 건데. 근데 천국은 50%인데 왜 안 가냐고요, 왜? 왜 여기 안 가냐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라는 말은 거의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돌아가시가 800만 장 살라 또. 사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로또 당첨돼서 뭐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빚진 거. 우리는 빚졌다는 말은 돈을 빚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여겼기 때문에 화폐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못 갚는다고 하니까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만 분의 1 죄를 지은, 그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났는데 용서하지 않는. 그 용서가 나오잖아요. 빚은 용서가 아니잖아요. 빚은 죄니까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 여기서 화폐 단위로 나타냈는데 유대인들은 또 죄를 신체 기관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기관으로 죄를 지으니까. 눈으로 죄를 짓고, 안목의 정욕,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자문에 보면, 그리고 생각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죄 짓고, 이런 것들 다 신체 기관과 연결해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손, 발, 그리고 눈. 만약에 이 손이 죄를 짓는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는다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짓는다면 눈알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가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눈알이 빠져서 장애인으로 천국의 영생에 가는 것이 죄를 지은 신체 기관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의 다리가 남아있겠습니까? 손이 남아있겠습니까? 손이 없죠, 그죠? 죄 2번만 지어도 손 2개 없어지는데, 죄 2개만 지어도 다리 다 없는데, 눈알이 벌써 빠지고 없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도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손으로 죄했는데 내가 이 손을 잘라버려야지.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죄 근처도 안 가고 죄를 진다면 내 스스로 손을 잘라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충 손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눈 안목의 정력 이것저것 다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설명을 하시면 내가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죠. 짝이 있어요. 짝이.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설명이 붙어서 영생이 있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짝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고요. 영생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영생이 있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영벌이 있대요.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거 아니면 이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좀 문맥은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문맥 하에서 동일하게 손, 발, 눈이 죄를 짓는 거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자들이 있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한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여기잖아요. 작은 자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작은 자들에게 내 손이 죄를 짓는다. 손 잘라버리래요. 다리가 죄를 짓는다. 잘라버려요. 눈 빼버리래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영생과 영원한 불. 그래서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 가는 것이 신체기관 죄 짓는 시간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영생과 지옥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요. 자, 근데 이 마가복음 9장 뒤편에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좀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자, 뭐라고 되냐? 세 가지가 기록되는데 첫 번째, 지옥의 특징 첫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구더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 뭘 가지고 탁 터져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눌러보면 죽어요. 그죠? 물건 가지고 때리면 죽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구더기는 안 죽는데요.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지옥에 있는 구더기는 죽지도 않는데요. 구더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구더기 한 마리만 봐도 소리치는데. 근데 여러분 사본에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거기서는 그들을 지옥에 온 사람들을 갉아먹고 사는 벌레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더기는 갉아먹지 않죠. 근데 우리 사람의 이 살을 갉아먹는 곤충과 같은 것들이 지옥에 있는데 거기에 벌레가 지옥에 온 사람들을 갉아먹는데요. 근데 이 벌레도 죽지 않고
갉아먹는다 해도 그 사람도 안 죽어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죽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고통을 끝내려고 죽고 싶지만 못 죽어요. 영원히 그냥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 중에서 한 가지 끔찍한 고통 있잖아요. 그거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용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용암. 용암은 어떻습니까? 용암은, 정말 엄청난 열을 내잖아요. 그죠? 엄청난 열을, 거기는 사람이 뭐 갔다 오면 뼈도 묻히고 그냥 그냥 없어져요. 그냥.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용암과 같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에. 근데 뜨거운 곳에만 가면 되냐? 그거 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렇게 됐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장철이 되면 배추를 사다가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소금을 뿌려서 절이죠. 소금의 배추의 기운을 다 빼고 숨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소금 뿌리되 불을 뿌린다는 거예요. 불을 뿌려가지고 불에다가 절여버린대요. 아예. 그럼 이 말은 용암 속에 갖다 넣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고통만 느껴요. 그리고 또 꺼지면 또 넣고 또 계속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녹인 쇳물을 다리에 막 갖다 붓잖아요. 그럼 다리가 식구에 타고 구멍이 뻥 뚫리죠. 여러분, 그거 조금 이렇게 방울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되는데, 지옥에 온 사람들 눕혀놓고 그냥 불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그 쇳물을.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고요. 지옥.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부자가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역적으로 보는 거죠. 봤더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단 말이죠. 자기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음부에,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불꽃 때문에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봐서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대인인데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말해가지고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부자야, 이 말을 기억해라. 너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거 누리며 살았지. 지금 이제 죽어서 너는 고통 속에 있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고난 가운데 살았어. 근데 지금 좋은 거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기는 사람이 왕래할 수 없다. 따라서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요, 부자가 호화롭게 연락하고 살았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집 대문에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것에 대한 두 절 아니면 세 절로 끝이에요. 두세 절로 두 명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몇 절은 뭐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의 초점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부자든 거지든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 반드시 죽는 거죠. 여러분, 부자로 살든 좀 가난하게 못하게 살든 다 죽어요. 다 죽으면 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거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부자로서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고통받는 곳에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이유는 혼자 독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책임지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근데 부자가 우리는 영남 지역에 있는 산불 나는 곳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한 명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흔대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고통스러운 곳에 가는 거죠. 세 번째,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게 나사로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하죠.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갈 수도 없다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천국 결정되면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 결정되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되기도 해요. 바꾸어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한 번 정해지지 않으면 변경 불가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이 허락되면 지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컵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맛있죠. 근데 지금 불꽃 가운데 있는데 물 한 방울을 못 먹는다.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물 한 방울 먹지도 않죠.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지면 뜨겁긴 뜨거운데 물 한 방울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곳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 천국에 이제 다음에 할 거죠. 지옥에 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여기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자, 근데 여기에 누가 가게 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두 다 복수예요. 자들, 이런 자들, 저런 자들. 8부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에 일본으로 누가 갈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갈 것 같죠? 맞아요. 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앞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요. 다 10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만 잘 지켜도요.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10계명만 잘 지켜도. 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1번으로 지옥 갈 것 같지만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상관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기름에 튀겨버리고 나무 쌓아놓고 올라와서 불 붙여 화형시키고 손, 발 잘라버리고 그런 목 잘라버리고 그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 로마 황제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럼 이건 누구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불신자라면 첫 번째는 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로마 황제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자, 근데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로마 황제의 박해나 또 좋은 환경이나 이단들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고 고난이 없는 쪽으로 박해가 없는 쪽으로 옮겨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죠. 좋은 환경,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두 번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면 1번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로마 황제 박해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게 안 두려워야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왜 두렵냐? 예수 안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두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여러분 1번, 2번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냐?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만약에 안심할 수 있었다면,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있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제,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600억이 넘는 이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지만 안 믿고 죽은 사람들 훨씬 더 많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편한 길, 쉬운 길, 별로 고통 안 당하는 길, 그런 길로 가는 거죠. 낮은 자리로, 힘든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안 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왜 믿음 하나를 지켰겠습니까? 이게 영혼이 걸려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믿음에. 만일에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다른 데 걸려 있었다면 바울은 그걸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학위를 지키고 스펙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지키고 그걸 지켜야만 영생이 있다면 그걸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지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다면 잘 지킬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죽음이 오면 다 단절이에요. 죽음이 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지켜요. 지금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관 속에 제가 좀 넣어드릴까? 가져가도록.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시냐? 넌 내 아들 믿는 믿음이 있냐? 네 안에 내 예수가 있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습니다. 대륙을 바꿔놨습니다. 그거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영생 보장받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되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우리의 관심이 믿음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자꾸 스스로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 90%가 불신자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는다니까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삭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사망은 세 가지 죽음, 생물학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죽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한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어가지고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진노의 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이 심판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잔을 마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지옥 불을 이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지옥의 불을 이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없으면 지옥 불을 못 이겨요.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근처도 안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만 짓고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엑스트라 노스, 구원은 우리 밖에서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혈을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예배했다고 그걸로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내 아들의 피를 지나와라. 그것만이 가능하다.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습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좋은 미사이고 화려한 말을 믿으라는 것이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벌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확률을, 불가능한 그의 확률을, 그것을 위해서 침노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예수님께 침노하면 천국을 얻는데 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이 땅에 누리는 풍요롭고 좋은 환경들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천국은 비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수천 28만 중에 거의 25만 명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보혈로 덮여져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부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내가 흘려낼 피를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 유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보혈을 지나온 사람만이, 보혈을 지나온 사람만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받은 사람만이 받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길을 듣지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손발을 다 찍어내는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순전히 일심발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에 600만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1200만 자랑하던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서 600만입니다. 순자가 새들아, 한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고 자기 일까지 돌아와야 되겠고 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을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체 안에서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는데,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고 죽이시고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인데, 가기만 하면 천국인데 이 예수라는 길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인생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없고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동부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부가족들의 가족들이, 불신가족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십시오. 순천에 28만 명, 2만 8천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신교 600만, 1200만에서 600만 자라는데 숫자보다도 하나님 집 나간 600만 명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주께 돌아와 전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모두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래 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손길, 가정일터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주님 채찍에 맞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름 행사 하나님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차량, 장거리, 음식, 날씨 하는 어떤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면서 모든 여름 행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피난을 가고 생사를 알 수도 없고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힘겨루기 당장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총칼을 거둘 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기를 써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더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본성만 이끌어낼 뿐, 분노만 이끌어낼 뿐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주여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대통령이 바뀌고 빨리 내각이 구성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참모들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참모들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고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스러운 말로 직언하고 옆에서 보좌하면서 또 합력해야 될 선을 합력하고 순종하고 따라줌으로써 하나님 국가가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음해하려고 하는 나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안정된 국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동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과 순천 2만 8천 명의 영혼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